이 작년부가 새로 시작되는 거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어떤 그 설렘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가족이 대해 대보내듯이 순이 하나의 가족이 돼서 대표로 누굴 내서 어쩌면 순의 뭐 어떤 무용 발표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으로 진행이 되던데 막상 순서가 돼서 저희 순이 딱 되니까 이게 또 기분이 막상 또 달라지네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 탕마음을 응원하고 보세요. 우리 저 이재분 자매가 이날 오는 거 봤습니까? 화요일 날? 그죠? 풍랑이 자매가 화요일 날 오는 거 왔었나? 저는 제 보기에는 못 왔어요.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뭐 꽃다발 준비하고 그게 비본질이지만 그 마음을 오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서론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여러분이 다 하니까 짧게 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재미기 위해서 그 마당을 까기만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뉴페이스나 이렇게 많이 세우던데 우리 순에도 우리 자매들을 세웠으면 했는데 또 뉴페이스를 세우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들 모세처럼 마음을 하는데 말이 어눌하다고, 특히 자매들. 그래서 저를 왜 세웠나? 저는 또 말하는 데는 또 어디 가서 안 빠져요. 그래서 아론으로 제가 세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잘나서 세운 거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1페이지가 3페이지로. 목사님이 1시간 20분을 말씀하시고 작은 글씨로 20페이지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 우리 성시경 님이 저한테 협조를 오늘 해서 핵심만 짧게 해라. 목사님이 1시간 20분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 네? 핵심은 한 가지인데 너무 지루하더라서 너는 본질만 짧게 해라. 역시 이런 조언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분 우리 누이는 오빠는 말이 빠르니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세요. 그리고 더 얼마나 응원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흥분하면 빨라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여드리면 20페이지를 큰 글씨로 2페이지 준비했고요. 시간이 여유가 되면 제가 20분 정도로 잡고 있고 타이머를 안 맞췄네요. 타이머를 30분에 맞춰놓고 30분 되면 타이머 올리면 무조건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타이머네, 그죠? 예, 시작이 됐네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축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축제가 이러잖아요. 어느 한 사람의 재미가 없고 모든 사람이 축제의 주인공이 돼야 되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브라질의 삼바 축제잖아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1년 준비하고 모든 도시인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목사는 교제는 참고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하는 비결은 뭘까요? 졸지 않고 집중하는 거.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님하고 간병하면서 들었던 말씀하고 여러 형제들의 소위 선포한 말씀, 그 이름을 많이 거론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 졸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페이지로 가보면 저는 이제 마당만 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아들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교재에서 듣고 보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 우리 사람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천사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역시 아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 연합인데 이열레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말씀과 특히 감명하면서 들었던 말씀, 또 형제들이 선포 중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질의응답을 어떤 형제가 했는데 목사님 선포하고 간증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했더니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짧게 하면 선포, 좀 길게 하면 간증. 저는 오늘 다른 말로 부르고 싶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이라고 하면 증거, 증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제1증인으로 이렇게 이 마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20분 정도 시간 정도 하고 후반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죠. 아니 제가 마당만 깔겠다고 했어요. 예. 본론은 짧을 거고. 아니 제가 어차피 20분이나 30분 쓸 거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걸지 마세요. 타이머 걸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딴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 후반에 한 5분 정도나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 김윤도 형님 오늘 잘 오셨는데 김윤도 형님이 들은 강의에서도 이렇게 일부 참고했습니다. 자,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이 발견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또 삶도 함께.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목사님이 우리 복음의 시발점이 됐던 그게 워치만니 그분도 조차도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명확하지 없고 자의 죽음으로 해석했다. 그 계시가 거기서 머물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열래 목사님 어떻게 됐나?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래야 되죠. 함께 죽음을 8년 전 언제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속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면 여러분이 들었을 수 있고 저가 직접 목사님의 질의응답한 겁니다. 그 당시로 목사님이 이 죽음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 사랑방이 폐지기 직전 무렵인데 어떤 일부 형제들이 이열래 목사님은 왜 죽음만 계속 얘기하나? 죽음이 무슨 복음인가?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돼 있는데 왜 부활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간병하서 목사님한테 대신 질문했죠. 목사님, 제가 대신 질문할게요. 목사님, 죽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부활은 부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부활은 새 생명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듯 말듯 했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전에. 예. 이렇게 좀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이열래 목사님 안에 있는 요 교재에 있는 건데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고 했으니까 죽은 것만 확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을 자꾸 하는 사람 치고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자기로 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죽음은 그냥 넘어가고 부활만, 특히 육체의 부활. 근데 부활의 실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정의됩니까? 이분은 죽음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신 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함께 사는 것이 확실하다. 함께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진도가. 그 죽음에서 하나 있으면 삶에서도 하나가 죽고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말씀하셨고,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살린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있는 노뱀을 보면 살아나듯이 목사님이 1년 전부터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이 된다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노뱀을 보면 살아나듯이 십자가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집중하니까 그거 한번 보는데 거기서 다 살아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안에서 이틀만 머물러 보라. 그래 저도 그때 알듯 말듯 했어요. 너가 부활에 대해서 물을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죽음에만 머물러 있어봐라. 네가 함께 예수 함께 죽은 자리에만 있어보면 진짜로 죽었으면 부활은 동시적으로 저절로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뒤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물 한번 먹으시고 할게요. 이제 저는 뭐 할 거 다 해갑니다. 예, 타이머가 얼마나 됐나요? 아직도 이게 23분 10분이 이게 남았다는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그죠? 야,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이 출현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일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나타났다. 근데 저는 우리 윤동형님이 신약 서적을 요새 많이 보시는데, 야, 이거를 그때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엘리야마 사박단이라고 표현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가 먼저 기록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부분이 없어요. 또 그렇게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하고 조금 후에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만 딱 끝나요, 사실은. 그죠? 마가복음은 제가 알기로는 마가복음에는 윤동희 형님 강의로 말씀을 치면 그 후에 부활 사건들은 후에 삽입됐던 학설이 거의 정설이래요. 거기서 끝났다. 죽음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는데 이열래 목사님 어떻게 해석했나?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하나님이. 이게 6,000년 전에 우리 윤동수 형 있잖아요. 몇만 년 전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해석한 분이 이열래 목사님이 제 생각에 유일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말씀한 비로소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한 그게 연합이, 오늘 연합도 나오잖아요. 이 연합의 실제가 여기서 저는 딱 본 모습으로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열래 목사님이 발견한 진짜 비밀, 누가 말한 코피니스쿠 쪽 발견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랑방에서 어떤 형제들이 그렇게 또 질문했어요. 이제 조롱한 거죠, 비록 지금으로 치면. 이열래 목사님은 사복음서에 예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마태, 마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큰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끝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용을 당신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부정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맨 끝에 다 이뤘다 하고 끝났다. 근데 이열래 목사님은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뭐 저들의 죄를 저들의 돌, 이것도 많잖아요. 놔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만 인용해서 그걸 가지고만 얘기하나? 예수 거기 다가 막 이렇게 저래.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간병하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열래 목사 아주 정직한 분, 진실한 분이에요. 나는 내가 아는 예수만 말한다. 나는 평생 진짜 예수를 찾아서, 우리 김윤동님 그분이 강의 제목이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가 누구인가만 계속 평생을 찾아오셨잖아요. 또 이걸로 여름 집회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서 예수의 참 예수가 여기서 발견된다. 참 사람의 원형이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 이 누가복음 여기서를 나는 인용한 뿐이다. 마가복음이네. 마태복음이 되고 마가복음이 됐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러면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도 무시한단 말은 아닌데, 이열래 목사님 복음은 여기서 오늘 왕경님도 그런 증거를 하시던데, 마태, 마가에서 이게 증거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구속복음이 탄생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마 기회 있으면 아까 윤동 형님이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정리가 다 돼 갑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된 자리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 같지만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끝났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버려졌다는 얘기. 여기서 완전히 끝난 자리가 되고요. 여기서는 모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다. 그 능력도 끝나고 모든 소유도 다 끝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을 치면 어떤 능력이나 소유를 추구하는 어떤 본성이 여기서 완전 같이 포함돼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있고 저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끝나야 다시 시작된다. 여기서 이제 그래 끝나면 어떻게 되나?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죠. 그죠? 존재만 남은 사람이 창조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는 이제 본교제나 목사님한테 나온 거고, 지금부터는 형제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증인들의 얘기죠. 제가 들은 겁니다. 김윤두 형님이 비무덤을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한 달 됐습니까?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네? 그 예수가 버려진 예수, 죽임당한 예수,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뭐가 끝났나? 예수에게서는 능력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는 아들이다. 끝난 것 같고. 이열레 목사님만 해서 뭐가 나? 우리 김윤동님 버전으로 치면 미덕이 다 끝났다 했어요. 심지어는 조금 우리끼리 표현하면 마지막엔 완전히 말아먹었다고도 표현하셨죠.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망한 것 같잖아요. 야, 그런데 그건 아니죠.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 예수도 시체가 없다 했죠. 이열레 목사님도 시체를 안 남기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예수처럼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 심지어 우리에게 주사도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진 예수님. 근데 여기서 뭐가 남았나요? 여기서 참 감격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다 날아갔는데 어째 진짜 예수가 그에게 중매가 될까요? 다 날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목사님 미덕도 다 날아갔는데 그 즉시로 이상하게 진짜 예수에게 중매가 됐어요. 목사님 마지막 선물을 저도 10번도 더 들었어요. 말씀을 한 2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거기 목사님 마지막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예수에게 내 중매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고 선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목사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성인 것이 표면적으로는 두 문장으로 된 선포문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표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예수에게 중매하신 분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분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이나 이형님도 안 좋으시지만 이 형님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시궁창의 미나리 복음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조미정 자매가 왔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조미정 자매 지난주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대요. 그 진짜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예수가 진짜 복음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대요. 다 내가 뭐가 있고 싶어서 예수를 믿잖아요. 종교를 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뭘로 예수를 뭐라고 알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자매는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매 같았어요. 가장 행복한 여인 같았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모든 게 다 내가 왔을까요? 또 여러분이 모를지 모르는데 지은구 형님이 아침 오셨네. 오늘 지은구 형님이 저하고 같은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올린 글에 보니까 이렇게 있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만 있는 영점의 자리. 이게 진짜 우리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빈 무덤인 예수하고 뭐가 다른가요? 미덕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진 무덤 뒀는 목사님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복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성식이는 좋아하는 단어가 될 수도 모르겠는데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대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려고 다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진짜 예수 안에 스며들고 빨려드는 것 같아요. 스포니처럼요. 이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들의 후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자,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좀 짧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죽음에서만 하나였으면 삶에서도 하나가 저절로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삶이 되겠죠. 그죠? 또 연합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이라고 했는데 아까 부활도 제가 질문했을 때 부활은 새 생명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 안에서 살게 된대요. 이게 부활의 실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별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열레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를 때부터 우리가 부활의 실제를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새 삶이 옛 생명은 옛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새 생명은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마련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새 사람의 삶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사람 예수에게 올인한 사람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체되어 수많은 증거와 선포가 있죠. 저희 간증이 있는데 이게 사실 로또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로또는 소위에 불리고 잘못해가 망한 적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일이니까 이만한 우리가 축복이 어디 있겠나요? 그죠? 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재미라고 표현 못하는데 저는 이 새 삶에 참 사람 예수에게 올인한 교회 형제자매 많은데 오늘 몇 분만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례. 우리
구자기 형님도 남자 형제치고는 낮이나 밤이나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기는 예수에게 참사람 예수에 올인된 분 같아요. 우리 노기 형님도 그렇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 효영님도 많았거든. 무수히 많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자매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매가 누굴까요? 1년 중에 개근상을 줘야 될 자매가 있어요. 누굴까요? 월요일날 김윤동네 강의부터 일요일까지 한 분도 안 빠지는 자매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노현지 자매입니다. 노현지 자매. 야, 이런 사람이 새 삶에 완전 올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뭐 박수를 안 치면 왜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럴 때. 네. 뭐 그뿐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또 헌신적인 자매는 누굴까요? 한수라 자매가 같은 수를 했는데요. 자기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통역한다고 결국 쓰러졌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다 회복은 안 됐을지 모르는데, 그건 눈물겨운 활동이에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삶에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새 생명이라는 말이죠. 진짜 존경스러운 삶인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까지는 요게 이제 전반부 했고, 제가 한 5분 정도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는 우리 김윤동의 강의가 참 참고가 됐습니다. 요거는 5분 내로 마칠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타이머가 안 울리네. 예.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는 팔레스타인 나라 일방적으로 1945년입니까? 선포하니까 그냥 나라가 돼. 그건 이례적인 나라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안 돼가 뭐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례적으로 나라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오고 오는 나라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시고 이렇게 확장되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가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김윤동의 강의가 참고가 됩니다. 이 온다, 하나님 나라 온다, 온다. 이거는 신화법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보면 이게 동시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거로 포함된 의미의 단어랍니다. 온다란 말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재미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죠. 그죠? 또 하나님 소원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소원도 그렇고 이열레 목사님의 소원이 가장 큰 하나 딱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재밌어요. 그죠? 뭐 큰 소리로 선포하고 춤을 추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고, 조용히 강같이 흘러가는 날 하나가 시원찮은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성격이면 성격. 사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네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게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떠들썩해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춤을 출 수도 있고, 혼인잔치 같으면 어떨 때는 조용히 흘러갈 수도 있고요. 화요일날은 조용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안 충만합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만큼 충만한 일일 중에 오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점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열레 목사님이 구속복음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열레 목사님도 이제까지는 난 연애만 했다, 예수님과. 이제부터 결혼이다. 근데 우리도 같이 결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은혜 자매 버전으로 치면 그때부터 비로소 계단이 없어지고 평지가 됐다. 그럼 이게 진정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그죠? 그냥 봄 집회 후에 저한테 오거나 제가 개인적이나 교회적으로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자길 형님이 봄 집회 이후에 여기 오셨네요. 그죠? 모리아산에 드려진 선포. 그전에는 어느 형제는 선포가 명확하고 구별된 선포가 있었다.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반틈 먹고. 그런데 봄 집회 후에는 모든 선포가 다 먹어지다. 포함되는. 이거 굉장히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됐고요. 교회적으로 확장이 됐다고요. 이해 형님이 또 이래 먹었죠. 저는 입으로 했던 선포가 먹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화가 됐다고 얘기했죠. 성신화가 됐다고 얘기했죠.
저도 깊이 저는 먹어줬고, 저도 하나님 나라가 저 안에도 확장이 됐고, 교회도 확장이 됐어요. 하수원 자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인가. 저는 그래서 형제들 자매들을 말씀을 간절히 유심히 들어요. 못 들으면 두 번, 세 번이 들어요. 포항에 갈 때 듣고 올 때 듣고. 하수원 자매는 이상한 나라가 앨리스가 왔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하양 평준화가 아니고 원형 평준화라는 말로 쓰대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없다 하니까 뭐 병신 쪼다 모인 교회나 대구교회나 뭐 사회생활에 부적인 자만 모였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이상한 앨리스처럼요. 이 원형이 누구나 다 원형의 자리에 찾아지는 이런 자리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또 아까 말한 조미정 자매 얘기도 역시 굉장히 저는 그때 크게 확장이 됐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한 것이 전혀 없는 예수 복음을 하는데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해같이 밝은지요. 그죠?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마지막에 계시록에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안 오르게 고장났나? 아직 30분 안 됐나요? 계시록이 현재적으로 펼쳐진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옛 예루살렘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은 그게 하나님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고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저는 여기서 많이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하든 간에 김수란 누님에 모셨었겠죠. 오면서 김수란 누님 이삭주기 모임을 들으면서 왔는데 평소에도 많이 느꼈어요. 양재 중에 이런 분이 들으니까 진짜 이 양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진짜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런 나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는 싫은 것 딱 하는 것도 소유고 좋다 하는 것도 소유고. 너무 명확하고요. 심사라 자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나는 사람. 하수원 자매도 평생 그 뭐 복수하고 싶어서 살았다 했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든 배수경 자매도 저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렇게 그 새 삶을 누리는 증언을 보여요.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번 일요일 날은 많이 자제해주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느꼈어요. 자기도 선포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저도 그래, 집중하는 지장이 돼서 그렇지, 뭐 조용하란 말이 다 알잖아요. 그게 입다드란 말이 아니잖아요. 남이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조그만 톤을 낮추고 그럴 말이잖아요. 그죠? 아주 협조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게 마당을 까는 길은 짧은지 모르겠는데, 자, 이상하게 타이머가 맞췄나, 안 됐나, 고장났나? 마치겠습니다.